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4월의 첫날 신명기 21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입성한 후에 우상이 가득하여 죄악과 가증함이 만연했던 죄로 더럽혀진 땅을 거룩한 의의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가나안이 얼마나 법도 규례도 없이 무질서한 땅이었는지 우상이 넘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곳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가면 지금 하늘공원이라고 하죠. 봄에는 개나리 철쭉도 많이 피고 가을에는 억새 축제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캠핑장도 있고 나인홀 골프장도 있고 가족 쉼터 같은 공간들도 있는 아름다운 공원인데요. 아무튼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공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성 세대들은 이 하늘공원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죠. 이 하늘공원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냐면 쓰레기 적치장이었어요. 쓰레기 산입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오물들을 모아 처리하던 그 냄새나고 보기 싫은 쓰레기 산. 그곳이 바로 이 하늘공원이에요. 우리 전주에도 보면 지금 가장 번화한 동 중에 서신동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그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서신동이 옛날에 쓰레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주에서 가장 화려한 그러한 도시 공간, 녹지 공간이 되었어요. 그 하늘공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오물 쓰레기 산을 지금의 공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공원만 만든 것뿐 아니라 그 공원 안에 그 메탄가스를 축출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때는 가장 더럽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고 가보기도 싫은 거북했던 그곳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방문하는 유명한 공원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는 이방 종교로 인해 또한 법과 규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쓰레기 잡동사니 같은 그러한 사회,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들어 그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너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의의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이 있는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규례가 이미 살인사건, 그러니까 발생한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두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후속 처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고 차원으로 예방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비록
아직 살인한 사람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흉악 범죄와 같은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 그러한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즉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측 발언을 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완전한 세상처럼 보이고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에덴에서의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인데도 미리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어디의 영향력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인간은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완벽한 세상처럼 내 주변에서 그러한 사건이 없다, 살인 사건이 없다 해서 내가 사는 세상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세상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되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죄 아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매겨진 내 죄의 싹을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셔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아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죄와 사망의 줄을 끊어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도록,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핏값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제 살인 사건으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하여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바쳐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무죄한 대속죄물의 피값이 요구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로 짊어진 우리들에게 값으로 무엇이 따라붙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얻어진 이 죽음의, 사망의 값을
떼어내고 끊어내고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값을 없애야 돼요. 나에게 붙어있는 이 죄값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값을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의 죄값인 사망을 위해 대신 죽어준 무엇인가가 있었죠. 그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내가 죽어야 될 값 대신에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는 그 속죄의 한계가 뚜렷한 제사였죠. 즉 인간의 죄를 한시적으로 사함을 받게는 하지만 영원히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항상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지면 그날 또 짐승 잡아야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 가서 또 잡아야 되고, 이러한 번거로운 제사였죠. 이러한 번거로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무죄하신, 깨끗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들여서 모든 인류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위해서는 무죄한 짐승을 무수히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번에 누구든지 그의 피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부정함을 말갛게 씻어내서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단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노약자든 어린이든 뭐 청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그 피값에 합당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할까, 믿게 할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을 축복할 사명이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사명이 있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 말씀 봅시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리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도권이 있죠. 이 축도권 아무나 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권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제사와 축복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적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쳐야 될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여 우리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한 축복의 손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 레위 지파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잊지 맙시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짐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